창세기 41장. 두 해가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가 보니 나일 강에서 보기 좋고 살찐 7 암소들이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또 보니 다른 7마리의 암소들이 그것들이 뒤를 따라 나일 강으로부터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흉하고 야위였으며 나일 강 제방 위의 암소들 곁에 섰다. 그 모습이 흉하고 야윈 암소들이 보기 좋고 살찐 7 암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바로가 깨어났다. 바로가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7 이삭들이 한 줄기에서 올라오는데 알차고 충실했다. 또 보라, 그것들 뒤로 동풍에 겉마른 7 이삭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겉마른 이삭들이 다른 토실토실하고 알찬 7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바로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해 주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술 맡은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오늘 저희 죄를 기억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분노하셔서 저와 빵 굽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셨을 때 저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과 제가 각각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에 경호대장의 종인 한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는데 저희가 저희의 꿈을 그에게 말하니 그가 그 꿈대로 각자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해석해 준 그대로 되어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고 빵 굽는 시종장은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 사람들이 요셉을 감옥에서 서둘러 끌어올렸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 하니 내가 너에 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 하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므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속에서 보니 내가 나일강 제방에 서 있었는데 나일강으로부터 살이 찌고 보기 좋은 7 암소들이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또 보니 다른 7 암소들이 그것들이 뒤를 따라 올라오는데 앙상하고 매우 흉한 모습으로 야위였으며 그것들처럼 흉측한 것들은 이집트 온 땅에서 아직 본 일이 없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이 처음에 살이 찐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이 처음에 살이 찐 7 암소들을 먹었다. 그것들이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고 그 모습이 전과 같이 흉측하였으며 그리고 나는 깨어났다. 또 내가 꿈에 보니 이번에는 7 이삭들이 한 줄기로부터 올라오는데 알차고 충실했다. 그런데 보니 약하고 동풍에 시들고 겉마른 7 이삭들이 그것들이 뒤로 나오고 있었고 그 겉마른 이삭들은 그 충실한 7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내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바로의 꿈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7마리의 보기 좋은 암소들은 곧 7해이며 7개의 알찬 이삭들도 7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의 꿈입니다. 그들 뒤를 따라 올라온 7마리의 흉하고 야윈 암소들은 7해이며 동풍에 시들고 겉마른 7개의 이삭들도 7해의 흉년입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에게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온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 땅의 모든 풍년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오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하여서 이 땅에서 풍년이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서둘러 행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찾아서 그를 이집트 땅 위에 세우십시오. 바로께서는 이같이 하셔서 이 땅의 관리들을 임명하시고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이집트 땅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 관리들은 앞으로 올 그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 들여 바로의 권한 아래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있게 될 7년의 흉년을 대비한 양식이 되면
이집트 땅에 있게 될 7년의 흉년을 대비한 양식이 되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말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니 나의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에 따를 것이며 나는 다만 왕좌만 너보다 높을 뿐이다 하였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총리로 세운다 하고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고운 베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자기의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게 하니 무리가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하였다. 이처럼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의 손이나 그의 발을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르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르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살피러 나갔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 30이었으며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살폈다. 그 땅이 7년 풍년이 드는 동안 많은 소출을 내었다. 요셉이 7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 성읍들 안에 비축하였으니 각 성의 주위에 있는 밭에서 난 곡식을 그 성읍 안에 두었다. 요셉이 곡식을 비축한 것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 그 수가 끝이 없었으므로 세기를 그쳤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식들이었다. 요셉이 그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 집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였고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 있었던 7년 동안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한 것처럼 7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다. 이때 모든 나라들의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다. 이집트 온 땅에 굶주림이 닥치자 백성들은 양식을 달라고 바로에게 부르짖으니 바로가 이집트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므로 요셉은 그들의 모든 창고를 열어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다. 이집트 땅의 기근은 점점 심하였다. 온 땅의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의 요셉에게로 찾아왔다. 42장 그 무렵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는 것을 알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복이 많았느냐 하고 또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너희는 그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식량을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요셉의 형제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그에게 재난이 닥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식량을 사러 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요셉은 그 땅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으며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에게 절하였다. 요셉이 그들을 보고 자기 형들인 줄 알았으나 모른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이 나라의 허점을 엿보려고 왔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 주여 주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저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너희가 이 땅의 허점을 엿보러 왔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12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보십시오. 막내는 오늘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스스로 밝혀보아라.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의 막내 동생이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그동안 너희는 갇혀 있어서 너희 가운데 진실이 있는지 너희 말을 증명해 보아라.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 정탐꾼들이다.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만약 너희가 진실하다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너희는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위해 양식을 가지고 가거라.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말이 사실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참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에 우리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라고 하였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였다. 그들 사이에 통역이 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하였다. 요셉이 명하여 그들의 그릇을 곡물로 채우게 하고 그들의 돈은 각 사람이 부대에 돌아놓게 하고 또 길에서 필요한 먹을 양식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나귀 위에 양식을 싣고 그곳에서 떠났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 자루를 풀었는데 자기 돈을 보았다. 그것이 자루의 아귀에 있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돈을 털어놓았다. 자, 보아라. 그것이 내 자루 속에 있다. 하니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형제끼리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였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와서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말했다. 그 땅의 주인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면서 우리를 그 땅의 정탐꾼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이며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 중의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으로 너희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을 내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위해 양식을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며 너희가 정직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내어주며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역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부대를 비우며 보니 각 사람의 돈 뭉치가 자기 부대 속에 있었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였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로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느냐.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하니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를 내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그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홀로 남았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앙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